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참 고유명절 설 추석이 있다는 게 참 복이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고향 가서 부모 형제간들 우리 고향 사람들 친구들 살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걸 더 실감나게 느꼈어요. 이게 이제 현장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하나님이 전국 마을마다 영광의 복음이 많이 비치지 않았을까.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나셨지 않을까. 살아난 사람 중에서 복음 받고 다락방하는 가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보니까 야 정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특별히 루디아의 믿음인데 사실은 그 바울 순회팀이 이제 순회하는 도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루디아가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루디아의 믿음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안디옥교회가 또 이제 안디옥교회는 초대교회와 또 틀립니다. 이젠 순회를 세계 순회 사도행전 13장에 거기에 순회팀이 있잖아요. 이제 순회를 하는 도중에 특별히 이 마게도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루디아가 그럽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굉장하지요. 이게 자기 집이에요. 집에다가 누굴 모셨습니까? 이제 이 바울을 모십니다. 미션홈이죠, 집이. 미션홈.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벌써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볼 적에 야, 이분이 이 엄청난 복음을 자기에게 말해주니까 자기 집에다가 청했어요. 미션홈입니다. 자기 삶 속에 모신 거죠. 참 중요합니다. 모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 복음 들어보면 보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복음의 결론 났잖아요. 다메섹 동산에서
단 한 번의 복음 결론과 미션 결론과 갑절의 영감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이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이 삶 속에 들어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보도록. 이 보도록입니다. 뭘? 바울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이 바울의 이 말씀 전하는 복음, 바울을 통해서 아마 전도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도록.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 말씀 들었다가 아니고 이제 이 자기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 전도, 기도 이런 것을 이제 루디아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 유럽을 통해 들어갈 적에 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적에 우리 고향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모셔드린다.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이에서 엘리야가 하늘 가지고 엘리사에게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저도 복음에 하늘 가졌지만은 우리 주의 종들 또 혹은 우리 중직자들 이런 성도들이 말이야 이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그럼 복음이 결론 났으면 복음 결론 난 사람이 하늘 가지고 이 복음 결론 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에게 우리 성도에게 막 가사의 절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렇지 벌써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집에 미션홈에 가가지고 그 삶 속으로 그 집에 가면 이 루디아가 온갖 이야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가정 이야기, 자기 영적 상태.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온 이 정말 바울에게서 이 말씀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전도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것을 집에 들어오니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때가 됐다. 정말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결론 지었잖아요. 복음의 결론 나게 하고 미션 결론 나게 하고 갑절의 영감. 은혜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제 초대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에 다 복음 결론하고 사도행 1장 8절에 미션 단끝까지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성령 충만. 아마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금년에 굉장히 연초에 원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루데아 가정같이 우리 집을 이제 미션홈으로 우리 집에 누가 와야 됩니까? 진짜 복음의 결론난 하늘 가진 사람이 왔었어. 내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이 하늘 가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이 우리 가정 식구들의 복음을 주고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의 전도의 현장이 보이니까 전도, 기도 이런 일을 이제 그냥 은혜 받았다 이 수준 가지 말고 실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또 왔지 않았나.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이 말씀 듣거든요. 들으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이 엄청난 복음을 이제 그냥 두지 말고 우리도 하늘 가지고 우리 정말 또 교육자들도
또 우리 중직자 중에서도 복음 결론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라.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일어나서 그 단지 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제 루디아가 이제 자기도 이제 이걸 복음 결론과 전도 선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는 이런 때가 왔지 않았나.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 뭐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이제 묵상, 이 묵상해야 되겠지요. 이거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복음 들으니까요. 30년 동안에 계속 복음 생각했다니까요. 왜? 이게 전부니까. 전부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내게 사실적으로 막 묵상 속에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있잖아요. 이 근본 3가지 문제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말이야. 생각하면 생각할 끔찍한 일이고, 여기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인생을 엮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니까, 이 복음 묵상하니까, 여기 다 끝냈구나. 처음에는 끝냈구나. 아니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완전히 끝냈구나. 아멘입니까?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 실천, 그냥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이 내게 사실화될 때까지 실천할 수 있을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묵상 실천해야 됩니다. 그 묵상 실천이 다른 게 아니죠.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결론 나기 위해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메시지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더 믿음 속에 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쳐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입니다. 우리 믿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시술되다. 그때 유 목사님 초창기에 메시지 계속했잖아요. 계속할 때 저는 계속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때 유 목사님이 원색 복음을 한 3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굉장했죠.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미치겠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이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내가 이전에 속했다는 게 말이야. 믿어지고 말이야. 근데 제가 잘한 것이 뭡니까? 이걸 녹음해가지고, 메시지를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저는 집회 가면, 집회에서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숙소 와가지고 듣는 거죠. 저는요, 그게 미쳤죠. 그러다가 이상하게, 3년 하고 나니까 팀사에 나왔잖아요. 이건 뭐야? 또 2년 지나니까 또 미션홈이 나왔어요. 또 이건 뭐야? 이제 전문교가 나오고 또 지교에 나오고 이제 전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복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복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 있죠. 그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한 5년은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들이 미쳤다고. 단순하지 않냐 복음은. 그것만 하니까 미쳐없다고 목사들이 이야기해가지고 5년 할 걸 3년 했대요. 그래서 지금 후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원단 부산서 첫 시작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뭐가? 복음이 사실 뿌리냐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목사들이야 뭐 전략 나오면 말이야 교회 한 부흥씩 보려고 전략적으로 가고 이 복음 쪽 안 가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하고 적어도 한 30년은 해야 이 복음이 결론 오지 않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볼 적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덕을 봤죠. 뭐 벌써 뭐 한 30년 해야 된다니까 이따다가 집중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 30년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성경 보고 또 복음도 듣고 또 이연의 녹음하고 자꾸 들으면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옆에 그랬지.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30년 내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전략이 자꾸 섞여 나오면 복음이 약해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그동안에 성경 66권 많이 봤지 않느냐? 그 성경 66권에 복음이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는 또 유목사님께 미치도록 들었지 않느냐? 이제 네가 준비해라. 네가 성경 보고 들은 메시지 복음 준비해서 너희 성도들 좀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동부의 강단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복음 메시지로 뭐 다른 메시지는 뭐 훈련받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다 들으니까 그렇게 그게 막 우리 동부교회가 복음 올인하는데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훈련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들어야 돼요. 이거 훈련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훈련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들을 적에 막 성경적인 전도 훈련, 아까 팀장님 미션을 그 전부 다 성경적인 전도 훈련, 이거 흐름을 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사람 살리러 가야 된단 말이야. 또 좋은 게요, 현장 가서 보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훈련, 성경적인 전도 훈련.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이 성경적인 전도. 그래 하나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복음 만나고 나서 5년 동안에 얼마나 복음 끌어붓느냐. 그러고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았지 않느냐. 너희 교회에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전도자 있는가 봐라.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도하는 포함만 됐지 아직도 복음이 약한지 아직도 현장을 보는 눈이 약한지 어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너희 교회에서는 전도자만 불러라. 전도자만. 교회는 아무나 불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와서 치유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자만 불러라. 추수꾼이 없다. 이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수꾼 보내더라고 기도 많이 했죠. 나중에 전도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자들 참 많아요. 내가 그때 막 우리가 1년 동안 하니까 전도팀이 가서 하니까 1년에 막 4,600명, 그 다음에부터 3, 4천 명, 딱 코로나 오기 전에 5년 전까지요 2만 명이었어요. 그만큼 전도자들이 많다. 전도가 쉽지 않지요. 아무나 가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젠 참 이 복음을 더 깊이 뿌리내려고 하면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유목사 메시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올인하면서 깊이 깨닫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이 복음 메시지 이거요 굉장히 저는 뭐 무슨 일잖아요. 제가 하루에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루에 1부, 2부 꼭 듣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4번 듣습니다. 사실은 강단 메시는 양을 위해서 주는 거 있지만 나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30년 복음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고 이 메시지 듣겠어요. 그래 들으니까 하루에 2번씩만 들어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계속 들으니까 나는 늘 믿음이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은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총회장도 3번 하고 21세기 회장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유 목사님이 그 말 할 때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복음 잘 안 듣나 보니까요, 그렇게 집중해서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필요. 우리는 7천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미션이 벌써 왔잖아요. 이제 7천 전문 제자가 아니면 2, 3, 7, 5천 정도 못 간다 이야. 못 가지요. 지금 뭐 상당히 차별법이다. 지금요 뭐 모슬렘이다. 저 공산주의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만나자마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만났을 적에 집으로 모셨어 말이야. 삶 속에서 정말 이 바울에게 쏟아지는 이 복음과 또 전도행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과 또 기도, 아마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루디아가 배워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 결론난 바울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결론난 바울 만났으니까 바울이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벌써 바울이 복음의 결론 났으니까 복음을 미리 여정해요.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잖아요.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네 백성을 위한 전도자다. 거기에 또 성령 충만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어떤 사실적인 것을 갖다가 이 루디아한테 굉장히 심었겠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우리 교육자나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복음 결론 난 사람 이젠 그냥 잊지 말고, 여러분이 관계된 정말 이 계층 같은 말이야, 계층 지도자들은 우리 계층의 태양어부터 우리 말이야 청년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주의 종이 우리 집에 나의 삶 속으로 왔었어. 저들이 깨달은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도록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복음 결론 났으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하늘 가지고 이 복음 심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 10년 랩런트까지도 제가 마음을 계속 기도합니다. 저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 가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고 미리 일찍에 결론 난 것 같이, 하나님 내게도 복음 결론 난 주의 종들, 복음 결론 난 중직자를 통해서 저도 그 사람들 통해서 내게 복음 결론 날 수 있게 붙여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도 없는 데 가서 이야기하면 마음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깊어지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기도 실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체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언약 속에 그 언약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이 체제가 돼야 됩니다. 이 체제가 되면 무서워요. 제가 그 산에 가는 운동이 산 타는 체질이 됐잖아요. 체질이 돼가지고 산을 타잖아요. 저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추위를 싫어하거든요. 근데요, 좀 추워서
안 가다 가면요 이상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 체질이 늘 갈 적에는요 한 번만 빠져도 안 좋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엮어가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단이가 슬쩍슬쩍 건드려요. 너 그래 오래 할 거냐? 네 나이가 얼만데? 이 사탄이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럼 나는 그랬지. 아니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 하고 있어. 까불지 마. 여러분 안 건드립니까? 여러분도 건드린다니까요. 그걸 지금 사단이 건드리니 사단이 건드려. 이상 없어요. 기도 실천,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했지요. 성전에서 언제 기도할 때 우리 성전에서 하잖아요. 날마다 참 중요하죠. 이 기도가 이제 체질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틀립니다. 이 성전 기도는요 굉장히 마음이 당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을 이제 성전을 부르는 것이 예배당에 부르는 것, 또 특히 구시기도. 제가 사실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성도들과 엉켜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배웠어요. 물론 대표 기도를 배웠지만은 정말 어떤 분은요 기도 진지하게 해요. 이야 그래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지요. 성경기도 어떻게 보면 예배기도죠. 예배 실천, 예배기도. 예배 와서 그냥 준비기도 해야지요. 예배 오기 전에 준비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세상 물이 들었잖아요. 문화에 또 이런저런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또 제도지 있잖아요. 그럴 땐 반드시 우리가 공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공유함을 입으면 이거 하는 거 하나로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준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언제 할 거냐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복이라든지 구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이 하루로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루의 삶을 맡기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시는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루의 나의 삶을 그래도 아침에 세웠기도 했는데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하실 건데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이미 세복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하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됐냐 이거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오면 강사단 방에 강사 대기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들어옵니다. 네, 뭔가 굉장하게 기도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합심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에서 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목회 9시 기도 지금 7천 기도 하잖아요. 9시 기도는 7천 기도 망대입니다. 이게 그냥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나왔다 적었다 아닙니다. 이 기도가 지속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점이 오산서부터 그랬지만 안양서도 세복기도 구시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계속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갖다 들으시는,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주님 앞에 뭐 주님께 맡기고 뭐 믿고 뭐 내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니까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그럴 줄 알아요. 세상에 교회당 살리려고 지으려고 돈이 없어요. 작전을 해보니까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30억 가지고 어떻게 2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난 걱정 안 했어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니까. 또 작정해놓고 또 작정 못하거든요, 잘. 근데 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축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하시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기도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건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집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이 집에서 안 하면 안 되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식기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 뜨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엮어갈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우리는 이 정식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도 일종의 정식기도지만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건데, 이 기도는 저는 하루에 2번 뭐 새벽에도 하고, 나중에는 직장에서 있다 점심시간에 안 되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거 오후 시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오후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때 3번 정식기도를 또 했지요. 심지어는 막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보니까 한 달에 2-3번 정도는 3번을 못했어요. 이 한 3-4번 못하면 저는 금식 기도를 해요. 이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포환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 몇 달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세우면서 기도한다 이죠. 실천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속에 살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같이 24 호흡기도, 이거 어차피 숨은 쉴 거니까 숨 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 기도, 이제 호흡기도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제가 가벼운 운동하면서 호흡기도 근 1시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 호흡해야 뭐라고 말했다나 내가 살아요. 내가 이 제일로 우리 공기가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것이 머리예요. 또 그따다가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쉬워요. 해보니까. 전도자 그렇잖아요. 숨을 빨아실 적에는 나를 위해서, 숨을 내쉴 적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제 숨을 호흡 마실 적에 내가 창세기 3장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로 쑥 들어마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구 우리 김성호 목사를 생각하면서 hun에 피면서 완전히 복음이 결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숨을 쉬는 거니까 하루 종일 숨 쉬가면서 이제 우리 기도를 막 퍼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좀 쫓기잖아요. 9시가 참 좋아요. 한 8시나 8시 반에 와가지고 나와주고 깊은 기도 꼭 필요합니다. 집에 가면 조금 머지않지만은 교회가 참 좋지요. 이 깊은 기도. 이런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의 결론 났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여행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자꾸 걸려들고 사탄이가 자꾸 우리에게 장난칩니다. 온갖 장난 다 칩니다. 사단은요. 나를 흔들어 제낀다니까요. 이거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광야기도, 예수님도 바울도 광야기도입니다. 여기 가서는 또 새롭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니까 금식을 광야에서 했잖아요. 사단을 꺾고 그랬죠. 이 특별 기도죠. 광야기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냐?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또 역시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정신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무 잘 보더라고요. 볼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참 거짓말이 많아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참 복음이 좋아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건 들어갈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다 끝났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거 돼 있어요.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건 또 뭐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뭐 은혜가 넘치고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내게 사실로 성취되니까 반드시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되니까 이게 또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러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뭐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떤 빚진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이 빚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주인이가 네가 갚으려고 하나? 네가 이전에 모르고 한 것도 주님이 다 네 인생도 건져줬지만 네 인생 빚도 다 갚아준다. 맡겨.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네 인생 아니잖아. 주님이 네 인생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뭐 그거 빚 갚으려고 말이야 쩔쩔매고 있어요. 뭐 주님께서 그거 하나 못 갚겠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아멘입니까? 전도할 적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 관계된 사람,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9시 기도하러 오면 또 수요일에 보면 또 옆에 앉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 기도 오늘 쭉 하고 가는데 안 가요. 그 핸드폰에다가 쫙 아마 기도 제목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보고 기도를 해요.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 수첩이죠. 그래서 생각할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관계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면요, 관계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깊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첩도 필요합니다. 보배지요. 항상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기회가 온다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 위기가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그 형제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뭐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또 복음 속에 들어와서 또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자로 갈 수 있도록. 이거 참 필요합니다. 뭐 없으면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이러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위기가 오면 이때 이제 전도할 기회입니다. 이때는 틀림없이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 놨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고 반드시 복음 받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복음 받으면요, 열매를 오기 쉬워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또 캠프팀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열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하게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전도하죠. 이게 참 좀. 그러면 나의 현장입니다. 이 나의 현장,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의 현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 봤느냐, 제가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바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 딴 사람 됐잖아요. 이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술꾼들이라. 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참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저러다 언제 들컥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현장에 보여요? 현장에, 지금 직장 현장에 이 저주와 재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봤으면 안 하지요. 이제 예수 믿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확 열리니까 이걸 그냥 둘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지옥 가겠다 이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서슬 허감이 꺾이니까 나를 왕따시킨 그 사람들도 입을 닫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직장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김 선생 믿는 예수는 틀리는가 봐.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술 끊고 말이야, 일도 너무 잘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생 믿는 예수는 틀리는가 봐. 아마 다른 사람 믿는 예수를 봐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천주교인데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직장의 허감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상무가 나를 불렀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뭐 회사에 중요한 일은 다 맡기는 거 있죠. 이게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가정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직장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그냥 두지 말고, 만약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러거든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 가천 청사 가서 참 놀란 것은요, 다락방 갈 때마다 사람들 와요. 살려달라고. 계속 오는 거 있죠.
나중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락방부터 하고 가겠다. 이 다락방 문이 열리면 거기를 통해서 계속 새 생명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모슬람권에도 이제 못 가지요. 이제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안 되지요. 또 심하게 또 우상성인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차별법이 있어요. 차별법이 뭔지 압니까? 이제 오직 예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 욕하면요 법에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순회할 건데 이 순회도 얼마나 갈지 몰라요. 차별법이 생겨버리면 법적으로 고소해보면 걸려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막 전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3월달부터 전도할 건데 빨리 전도해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 제자로 자꾸 세워져서 이제 차별법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조용히 이런 이제 관계 전도, 그래서 조용히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여러분 기회입니다. 저는요, 기회가 왔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순회가 있는데 이 순회 때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느낄 수 없는 또 현장 속에서 전도가 뭐라는 거, 전도 속에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할 때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이제 5천 종족으로 전문을 파고들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루디아 여자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자기 미션홈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기를 했음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저는 미션홈으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전도자를 부르고 이 전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실적인 그 복음과 또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실천, 기도 실천, 전도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파고들어가는 전도 전문인으로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